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한 때가 지나서 이제는 2012년 이후에 모든 인류의 그 연대라든지 되어지는 모든 일은 2012년을 기준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2012년 이후에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고 선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12일이죠. 9월 12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2012년 이후로 각 국가마다 국가 역사가 있는데 그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라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한 역사는 그 국가의 역사는 왜 그러한 역사를 보냈으며 그런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그 국가는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왜 그런 국가가 형성되었느냐 하는 정체성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집중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로 해라. 모든 나라 모든 국가마다 하나로 지향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도록 국가 역사 정체성을 그 국가에 있는 단위 국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역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해라. 다시 한번 조명해라. 이런 것이 2012년 이후에 교회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을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걸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제 이 복음으로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런 국가에서 정체성을 어느 모델이 없잖아. 모델이. 그래서 그 모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1919년에서 있었던 3.1운동을 인류에서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비폭력 저항운동 그 상황에서는 도무지 누가 기획할 수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1919년의 3.1정신 1919년의 3.1정신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부심이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다. 그리고 또 1919년의 3.1운동 그리고 1445년에 훈민정음 반포 이 대한민국 자부심이 또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그것은 형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지만은 1919년은 그보다 한 470년 전에 있던 1445년은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가 중국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체성이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된다. 아무도 그걸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거들떠 보지도. 그런 것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쓰고 있는 언어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른 나라하고 말이 섞이기 전에 중국하고 말이 섞이기 전에 외래가 아직 우리나라 뭐 참 이 영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선교사들 오기 전에 우리나라 고유가 가지고 있던 그 한글의 그 체제를 가지고 그걸 기본해갖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니요. 한글이라 하는 이 체계를 만드는 거 아니요. 이거를 누가 했다고? 대왕이 이걸 했다고?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국민들의 언어가 기존에 있는데 이런 언어를 남긴 것이 왕이 했다? 왕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만드는 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기존 쓰고 있는 언어를 한글 반포 3.1운동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두 가지 부분의 직선. 여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안 나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기준이라. 그 전 세계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국가에서 정체성이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의 모델을 하는 이걸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당당하게. 이걸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할 초등학교 정도 나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무장이 완전히 돼. 이게 기본 국민이 이게 그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국민학교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요소 거기서 표현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초등이라고 그걸 등급으로 매기나니까 초등, 중등, 고등 마치 뭔가 초등학교 나오면은 중등학교 나온 사람한테 뭔가 꿀려야 되는 거고 마치 계급사회를 만드는 이 개념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국민학교 저희들이 할 때는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소양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그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국민학교 초등학교 나올 때 지금은 초등학교 가는 6년 과정 나올 때는 이게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개념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한글에서부터 시작해서 3.1운동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6.25 사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가운데 자발적으로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은 이러한데 이걸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이런 일을 했다. 국민들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1950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6.25 사변, 6.25 전쟁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도왔던 수많은 나라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6.25 전쟁을 이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지원 67개국 국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요 6.25 사변, 6.25 전쟁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1919년 3.1운동의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지는 6.25 하나님이 하시는 6.25 소망이 없는 한글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글이 나올 때에도 소망이 없는 거고 3.1운동 하는 것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뭔가 희망을 바라보고 나온 건 아니에요. 1950년에 6.25 사변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런 자료를 꺼내놓고 있지. 그 당시에 누가 거기서 전쟁이 반전이 되고 휴전선을 끊고 뭐 참 북한의 어떤 저 참혹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미사일이 막 저렇게 준비되고 원자 폭탄이 갖추어지는 이런 나라 남한이 이렇게 어지러운 나라가 되려고는 아무도 나타낼 수 없는 그 자리에 6.25가 있는 거예요. 6.25
대한민국 역사에서 6.25를 빼버리면 안 되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1980년과 2014년, 이건 아직도 국가 역사에서 세월이 지금 30-40년 지나고 1980년은 지금 30-40년 지나고 있는 이 중에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하는 6.25처럼 이게 분명하다. 딱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 지난 1980년이지만 이게 국민들 전체에서 받아들일 정도로 1980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 5.18 사태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게 6.25 사변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3.1운동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직선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료가 되려면은 어떤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과 박근혜 탄핵과 연결되어진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분명하게 나타난 자료는 그래요. 객관적인 자료는 세월호 사건의 배를 선체를 인양해 보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뭔가가 누군가가 조작되지 않으면 절대로 배가 전복되지 못할 수 있는 이게 분명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1980년도 국가 유공자가 발표되지 못하는 그 국민적인 지금 현재 아직까지 불안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세월호를 인양을 해보니까 왜 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왜 자료가 왜 흔적이 현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문이 열려 있느냐? 문이 열어서는 안 되는 배가 항해 중에는 도무지 이 문은 열지 못하는데 그 문이 열려 있다. 문이 열리면 틀림없이 배는 전복된다. 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검찰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빨리 없애버리고 그쪽으로 세월호 사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유병헌 쪽으로 넘어가느냐. 유병헌. 국민들 여론 전체가 유병헌 넘어가고 세월호는 세월대로 한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참여해가지고 국론을 아주 이상하게 조작하는 그 반응했던 그 천주교 신부들이 북한에서 한 60일 정도 그 이후에 훈련받고 그리고 태블릿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흔적은요, 이거는 지금 혼자서 지금 다 일일이 참 설명할 시간 자체가 안 돼서 그렇지 조금만 이걸요 하면은 이 자료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나타나는 해결되지 못한 요소라. 박근혜가 지금 또 박근혜 나오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는 박근혜를 전복하려고 하는 박근혜를 피살하려고 하는 세월호 사건에서 연결되어서 그 사건과 더불어서 박근혜를 현장에서 죽이려고 하는 박근혜가 그때 세월호 사건 종합대책본부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가는데 차량이 돌진한 이런 사고. 대통령은 자기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냥 태연하게 지내버리고 뉴스에서도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는데 미수사건이란 말이야. 미수사건. 세월호 사건 일으켜서 박근혜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던 이런 조작과 나름대로 공작이 분명히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요소가 있다니까. 북괴군이 침범하는 거하고 1980년 북괴군 침범하는 거하고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은요, 이 분명히 하나의 고리가 있다니까. 연결된 점이 있다니까. 그러므로 1950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직선으로 만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글, 그 다음에 3.1운동, 6.25 사변,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30년 단위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신상태, 지금 현재 있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이 고리가 정리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지금 정리하려고 2019년 9월 10일 2019년 9월 10일 검찰혁명 기념일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2019년 9월 10일. 지금 12일, 9월 10일, 12일, 11일, 12일 지나 오늘이에요, 오늘.
강조해야 됩니다. 이거 강조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왜 이래 났을까? 대한민국 국가 역사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 지금 일어난다 하면 이거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앞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가 역사에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사건이 우리한테 지금 전개되고 있고, 문재인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두 사람이 스스로 죽자고 딱 달라붙어야 하면 이런 사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떨어지더라면, 법무부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요, 오늘날 같은 이런 이야기를 검찰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또한 검찰혁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검찰이 조국과 더불어서 지금 문재인을 겨냥해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국가 조직, 국가 기관이, 기구가 지금 뭔가 해보겠다고 검찰이 지금까지 이 권력의 개라고 호칭받던 그 검찰이 아니고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이렇게 둘이가 딱 붙어갖고 도무지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검찰이 그들에게 누가 부탁을 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나라가 살 수 있다 라고 누가 시나리오를 던져줬나? 자발적으로 검찰이 여러 가지 상황이 흐물려갖고, 대통령은 검찰을 임명할 때,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자기 개라고 확신하면서 인정했는데, 아니 그것이 검찰 고유의 그 어떤 직무 때문에 문재인과 조국을 겨냥하려고는 누가 그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창세기 2장을 하면서 국가에서 정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현재적으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이 흐름에서 완전히 현재적인 상황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는데 모델이라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무슨 사건이 나도 이렇게 적용해라 저기 적용해라 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왜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이 현재 주제하고 딱 맞아떨어가는,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예화를 듣는데 현재 상황을, 대한민국 상황을 지금 딱 예시를 하는데, 임마누엘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도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기획을 해가지고 요렇게 되어지니까 요렇게 해석하고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그런 거냐?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어제 저는 여기서 지금 임마누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건을 진행되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유튜브인가 어제 어느 유튜브가 나오는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하는 말이, 두 사람이 대담한데 이현주가 나왔나? 이현주 TV에서 그랬나요? 고성국 TV에서 그랬나? 우리 그런 거 자주 보니까 고성국 TV, 그 다음에 이현주 TV 자주, 그것도 좀 잘 안 보는데 요번에 삭발한 것 때문에 내가 봤고, 신의 한수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걸 보는데, 신의 한수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대담하는데, 아니면 또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 이현주 맞아, 이현주 이현주 TV에서 나오는데 삭발하기 전에 이미 오래된 자료더라고. 그 남자가 이현주하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이잖아요. 이현주가 이런 되어지는 일에, 조국과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오히려 조국이 연결 안 됐더라면은 그냥 묻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국민들에게 묻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합해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문재인이 정책이 얼마나 지저분한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인지를 오히려 드러내는 사건이니까
우리 고맙다는 거지.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것이 오히려 문재인의 그 정책 자체를, 나쁜 정책을 국민들에게 부각하는 데는 뭐 누가 뭐 애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저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증명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드는데 조국이 딱 갖다 붙이니까 이게 완전히 문재인 사건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게 우리 고맙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라고 이현주가 먼저 이야기하니까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닙니까? 기독교 신앙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현주가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 이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개인이 선별해야 될 일이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의 걸음하고 전혀 무관하게 지금 여기 국가 역사 정체성을요 148회째 하고 있는 거예요. 148회째. 2019년 3월 10일부터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이거 제가 개념이 3월 1일 지나서 한 며칠 있다가 3월 10일인가 시작을 해갖고, 그래, 이래, 국가에서 정체성 한다. 이제 지금부터 마지막 때까지, 900대 넘어가면은, 이제 이 끝내려고 하니까 990대 정도 넘으면 이 끝나는 거예요. 세 자리 숫자까지만까지 1년 번호가 그 네 자리 숫자까지 안 가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오늘도 980회니까 있어봐야 앞으로 19회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넘어오는 중에, 국가에서 정전을 하는 중에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려고 어떻게 간주했겠어? 지난번에 그 독도에 미국은 빠지고 중국, 일본, 소련 비행기가 우리나라 비행기하고 막 전투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그 1919년에 그 사건이 현재적이다. 그까지만 될 줄 알았지. 그까지만. 근데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임명되었고 사태가 이래 나오려고 검찰이 저항했을 때 저항한 내용이 있으려고 생각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도 검찰 혁명이란 날을 기념으로 하지 않고 지정을 안 하는데 여기는 바로 선포를 한다는 거죠. 2019년 9월 10일 지금 조국과 문재인에 대한 정권에 대한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대한민국에 일으킬지 그 내용은요 검찰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하는 이런 지향에 대해서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이 걸음에 이걸 거부하고 이걸 자체를요 분명하게 표시해야 되는 국민들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 죽기를 각오하고 국민들이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혁명이 되는 거예요. 단지 검찰이 한다고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검찰이 상명하복에 위에서 명령하는데 밑에서 불복하는 이런 사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가 어떤 정부 기관의 어떤 와해가 나타나지만은 국민들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으면요 혁명은 되지 않아요. 혁명이 필요할 때라니까. 지금 시기는 문재인이 어쨌든 이 하야되고 조각 자체가 이 조직이 와야 되는 건요 혁명적인 사건이 안 나오면 이게 안 됩니다. 괜히 국회의원이 어디 가고 탄핵이라는 이런 수순은 이미 문재인이가 다 장치를 해놨으니까 탄핵은 어림도 없어요. 참 어떤 거 참 무슨 특수사 특수 하는 그런 게 있다는데, 국정감사 또 하는 게 있다던데, 그런 조직 해갖고 일반적인 내용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혁명이 돼야 돼, 혁명이. 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감수하고, 내 한 사람이 3.1운동에 나오는 그냥 태극기를 들고, 참, 일본 사람들이 쏘는 총칼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한글을 사용하는 그때에 세종대왕이 중국과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개인의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이.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런 거예요. 경계에 대해서 교회 내에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지금 현재 시대를 못 보는 이런 내용이요.
교회 내부에서 목사들에게도 있고 평신도들에게도 있고 뭐 선교사를 한다 하는 어떤 누구에게도요. 이 내용은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임마누엘 가지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복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런 내용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더 짚어가 봐야 돼요. 2차 대전이 있고 1차 대전이 있다. 그 전에 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다. 여기에요 전부 다 나타낸 내용은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립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6.25 사변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거슬러 가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저지른 그 여러 가지 나쁜 그 굴레들을 끄집어내는, 뭐 수술하면 수술한다, 안 그러면 참 약을 보양하면 약을 보양한다, 이런 시각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모델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옆에 있던 제자들, 자기 인생을 모두 끌고 자기 한 인생에 모든 걸 걸머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3년 쫓아오면서 모든 집중이 예수님한테 다 맞췄는데 십자가에 죽잖아요. 십자가예요. 그 참혹함, 한 개인에게 가지는 그 비참함, 누가 그를 위로하겠어요? 누가? 개인에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사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한 개인에게는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옆에서 바라보는 제자들, 조마조마하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십자가에서 툭 나올 수 있는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나중에 반전이 있지만은 우리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반전이 있는데 반전을 모르는 그 참혹한 지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요, 단위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교회가 나타내야 된다는데, 이걸 거부할 수가 있나? 모든 국민들 전 세계 가운데 다 이 내용을 적용해야 되는 거, 교회에서 신학교 교수나 하고 목사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자리에 내가 그런 고민을 했다, 이 내용을 부각하라는 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 역사 정치를 통해서 그 국가에 있었던 그 참혹한 기간에 견뎌왔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 바라보고, 그 마침내 이런 것을 가다 보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침내 온다. 예수님 오실 때는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것보다도요, 그때는 더 참혹한 때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소망에는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십자가에 자기들이 달리잖아요. 특히 베드로는 거꾸로 달리잖아요. 거꾸로 달리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가졌던 그 베드로 같은 베드로냐? 사람은 똑같은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를 개인이 체험을 하고 개인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장로나면 이런 사람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장 참혹한 경험을 한 그 한 사람이 이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지금의 주인공이라. 지금의 주인공. 그러나 역사를 분명히 통해서, 국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임마누엘을 고백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